오늘 눈이 많이 왔죠? 예. 제가 이제 눈 오면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한 오후쯤에 걸어오는데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서 있던 나뭇가지가 쫙 내려와 있더라고. 땅바닥에 이렇게 쫙 내려와 있더라고. 예, 그걸 보면서 이 우리의 삶의 무게도 사실은 그렇게 무거워서 축 처져서 내려올 텐데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할 것이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비밀이라지 비밀. 비밀처럼 여기지만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들, 물론 비밀이 있지만 그 비밀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의 모든 부분들, 걱정, 근심과 상황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 삶의 무게를 진정으로 참된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시각장애인들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장애는 아니고요, 한 사람은 육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해요. 바디메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는 이 복음적인 사건, 이 복음을 설명했을 때에 전혀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엄청난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한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십자가에 죽게 될 날이 이제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부분들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이 기적과 증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34절에 기록됩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뭐 했다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결국 제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기 원했습니까? 결국은 자기 지식대로 깨닫기 원했고 자기 느낌대로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이랑 인간의 어떤 생각들, 경험 안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고요,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절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삶을 누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과 그 계획들 속에서 또 응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아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요, 사실은 어떤 증거와 어떤 아무리 그 증거를 제시해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속에서는 결국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록된 것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가 눈물을 왜 흘립니까? 여러분, 감정의 눈물은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은 마르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늘 은혜를 주시니까, 늘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의 눈물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이 영원한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장애를 가졌던 이 제자들과 다르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전서에는 오늘 맹인이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열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열린 믿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특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믿음의 특징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를 가졌다.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러니까 의심만 도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우리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아멘. 무엇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증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그 믿음을 떠나서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귀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누구 앞에 존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시할 사람, 정말로 아무런 그렇게 보잘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잘것 없는 모습들 같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한 맹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에서 바디메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이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죠. 증거를 요구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거나 예수님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거나,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꼭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지만 낫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목회자에게만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 성령이 친히 내 심령 가운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간구하시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떤 입술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물론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지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는 믿음.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서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백부장과 믿음이 동일하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500의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쫓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어쨌든 그런 수많은 능력을 보였어요. 물 위를 걸으셨고 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보았고 그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런 제자들처럼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옆에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따라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보는 것도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행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군중들이 수근수근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슬쩍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 한마디를 들은 것이에요. 누가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우리 나다니엘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하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무명 랍비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이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이 없지만 그저 예수님이라는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중심을 담아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듣는 데서, 여러분 그래서 축복된 백성은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듣는 귀가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증거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어떤 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큰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니까 바디메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도 이미 그 상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질 때 돌파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가는 믿음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 없고 증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더욱 힘있게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38절. 우리 오늘 본문의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더욱 힘써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 좀 다물러라, 시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침묵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러 침묵을 강요했다는 뜻인데, 강요했다는 것은 뭐냐면 입을 막았다는 것이, 더 이상 못하게. 여러분,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해하고 못하게끔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힘차게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너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자기 자유도 없어요. 그냥 입까지 막으면서 넌 도대체 부르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래도 바디메오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중단하라는 강요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중단하라, 너 부르지 마라, 너 소리 내지 마라 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로 믿음을 돌파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르짖을 자격이 없어. 네 모습 봐봐.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너의 행하는 삶 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그 대가가 아픈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결국 사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자격 없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져도 그 대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탕자가 집 나간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정신이 들었다죠. 제정신이 듣고 나서 결국요, 제정신이 들어서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어떤 마음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불안함과 나 같은 존재가 다시 가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마땅한가? 이런 어떤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면목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아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창피하고 정말 면목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진했어요.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비록 내가 자격 없고 면목 없지만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께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고 포기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이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요, 베데스다 곁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병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 병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요동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입수하는 자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죠. 38년 동안 병을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똑같이 바디메오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병이 든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 41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바디메오는 내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38년 병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38년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치유받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8년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바디메오의 진짜 훌륭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리고 돌파하며 나가는 믿음,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이 두 가지도 굉장히 훌륭한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43절에 뭐라고 말해요? 진짜 훌륭한 믿음이 있어요.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경험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죄 가운데 헤매고 동일한 그 헤맸던 중독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행동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43절에 곧 예수를 따르는 그 바디메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치우쳐져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과부 이야기하면서 남편 5을 쫓아가 다니면서 남편에게 만족함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남편 바꾸면서, 그렇게 과부가 남편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겠다 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취해도 정말로 만족이 없는 그것에 치우쳐지지 말고 참 만족을 실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족해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눈을 떴다가 아니에요. 바디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떴다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 눈을 뜨고 다른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이 치우쳐서 삶을 산다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눈을 뜬 게.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나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주변이 찬양을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헤매는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예배가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이 필요해요.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오신 귀한 백성들, 허무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참된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에 참된 복이 흘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서 세상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그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으며 정말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서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누리는 바디메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